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임재와 또한 성령의 역사 앞에 잠잠히 엎드려집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복들을 세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흔명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성령의 강한 교통과 역사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자기 행복에 대해서 선뜻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기준, 행복의 정도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주관적인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쉽게 내리고 있지 못하는 이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행복이며, 우리의 가정에서 제 몫을 다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번영과 그리고 후손을 보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가지를 주목하여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이 시편은 나에게서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에서 나라로 의미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현재에서 미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복의 개념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나의 가족에서 미래의 후손으로 시간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행복은 바로 개인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질문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시인은 행복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 행복의 주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의 뜻을 동시에 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때 등장하냐면 그 말이 쓰인 곳 모두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피조민 것을 깨달았을 때 사용하는 말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은 사람이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경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경외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바로 복입니다. 그 결과, 그 복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소산을 먹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제사장의 축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이 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것도 여러분 행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눈으로 보는 복의 가시성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오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면 미련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참 행복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복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받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섭리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개인의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누리는 행복을 구체적인 걸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할 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일하고 대박이 나는 것이 행복이고,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일한 만큼 제 몫을 누리는 것은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한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일한 만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복이며 행복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그 열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얻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행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서 말하는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행복을 퍼뜨릴 수 있고, 공동체의 그 복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대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먼저 결실을 맺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시인은 오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어린 자식들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나무이고 또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유실수입니다. 또 이 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일입니다. 다들 누리고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행복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너무 멀리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너무 큰 것에서 찾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또한 평범한 일상에서와 같이 여러분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나쁜 영향과 좋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력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임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가족들이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탁의 교제 시간이 많아지고 또한 대화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누리는 이 가정에서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이미 우리의 가정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이 행복에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사랑하며 주님을 모신 가정으로서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누리는 세 번째 행복은 공동체가 경험하는 복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인은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로 공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현재에서 미래로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이스라엘의 번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동체 차원의 공간으로 확대하고 있고, 지금 아내와 자식들과 누리는 이 행복을 내 자식의 자식이라는 후손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시간적으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받을 복, 행복은 자기 자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후손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장수의 축복까지 이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안과 번영, 공동체의 평안함과 번영,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의 번영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번영과 평안함을, 그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손자와 손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것 같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자주 봅니다. 또 거기에 만약 증손자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특별한 행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뉴스 보도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선교지를 갈 때마다, 또한 요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사는 나라, 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고 행복하게 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의 번영과 자식을 보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지 못한다면 가정이나 개인의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에 평안이 없고 공동체의 평안이 없다면 가정과 개인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번영과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천주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대부분의 나라들은 못 살거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식민지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또 신앙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부흥을 이룬 나라들은 풍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번영과 평화를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에게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나라에게 주신 이 행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일터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이기적인 풍조와 비판만 하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6절에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평강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모든 행복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에게 주시는 행복, 가정에 주시는 행복,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행복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며 또 누린다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소유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요한 사도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평안을 누리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행복과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행복과 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크게 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행복을 기억하면서 더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통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행복, 또한 가정에서 주시는 행복, 일상적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기억하며 주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얻지 못한 것,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사망의 강에서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강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없는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지금도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희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예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막과 같은 가람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강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가람을 해결하려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행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힘을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걷고 이 사막에서 가람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 광야에서 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해가를 허락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 또한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아버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눈으로 더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지만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도 또한 교회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비판하는 것, 이 나라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보다 또한 교회를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행복을 기억하며 힘이 닿는 대로 또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와 수요 예배를 여러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째 주부터 양육반 남자반 또한 여자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자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은호 집사님, 심현옥 권사님의 장남인 김연재 군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는 일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행복을, 그 복을 기억하며 더 감사하며 더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